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체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교회 잘 나가는 것입니까? 헌금 잘하는 것인가요?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 설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설명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되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기대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그리고 어느 시대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삽니까? 물론 삶의 필요들을, 우리들은 그것을 욕구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는 무엇을 의도하셨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서가 미처 다 설명하지 않는 것과 성서의 글들이 가려놓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의 의도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는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전달해야 될 것을 밀도 있게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일주일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고, 입성한 다음에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던가요? 성전 시스템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들, 그 작동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러셨던 겁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성전이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틀어주고 그들을 압박하고 있던 것, 주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시켜 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거대한 뉴스였을까요? 성전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법적인 종교활동, 그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다 중단시켜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입니까? 그것이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빅 뉴스였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예수가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인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력자들이죠. 가장 힘센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논쟁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포도원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너무 익숙한 장소이고 너무 익숙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이 노래가 오늘 본문하고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도인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1번 포도원 주인, 2번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3번 아니면 비유 마지막에 나오는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 과연 누가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 주인입니다. 부인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 비유의 주인공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싶은 걸까요? 이 비유의 주인공인 포도원 주인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일까요?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공관복음 무슨 의미이죠?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 안에 이 비유는 다 들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21장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더 추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각각 요청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뉘우치고 일하러 가지요.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유 가운데 묻습니다. 자,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권력자들이 대답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하러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유의 답니다. 뒤에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게 비유 내용의 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괘씸한 놈아, 왜 가지 않았느냐 말하는 아버지도 없고, 네가 드디어 갔구나 고맙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과연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추가된 비유에서 예수는 어떤 포도원 주인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아들, 저항했던 아들, 그 아들이 결국엔 순종에 이르죠. 그때까지 아버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아들에게 대하여 인내함, 기다려줌,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척 했던 그 위선자 아들에게 대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무런 평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순종하는 척하지만 위선자인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실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절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분, 이것을 소개하려 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비유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자, 여기서의 포도원 주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짓고 성경은 확이라고 나옵니다. 확은 뭐냐면 어떤 즙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그 틀을 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자, 이 포도원을 맡길 정도라면 이 농부들은 어떤 수준일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신임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농부들, 주인이 신임했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이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여러 차례 보냅니다. 처음엔 때리더니 다음에는 모욕하고 그 다음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농부들이 나의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속자인 아들을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당대에 예수 당대의 실제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포도원을 장악하고 포도원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소출을 바치라라는 이 전령을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곧바로 진압하러 나설 것 아닙니까? 몽둥이를 들고 가서 때리고 그 농부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조금 종을 보낸 횟수가 다르지만 마가복음은 4번이나 보냅니다.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죠. 도대체 이 주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배신하는 농부들을 정말 끝까지 믿어주려는 바보 같은 사랑을 가진 아버지,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 모습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른 모습이 등장해버리죠.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본문 9절, 예수께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권력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예수와 응답하는 권력자, 다른 복음서는 예수가 다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복음처럼 주고받는 이 대화의 이 상대는 조금 다르지만 이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심판자,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는 심판자의 모습,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모습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죠. 과연 예수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원래 예수의 의도를 좀 더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도마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45년에 지도에 보이듯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있는 나그 함마디라는 마을 근처에서 어떤 농부가 비료를 뿌리고 땅을 일구기 위해 땅을 파다가 토기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파피루스 뭉치들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 발견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여기에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 대량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신약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신약이 언제 정경 27권이 확정이 됩니까? 기원 후 300년 지나서입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 참 여러 문서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300년 정도 지나서 신약 성경 정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 다른 모습을 말하는 모든 복음서들이나 글들은 다 폐기하라. 300년 동안 기독신앙 전통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폐기하라라는 명령들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나그 함마디 쪽에 있던 고대 콥트, 고대 이집트입니다. 고대 콥트 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의 복음을 땅에 묻어 두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많은 문서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입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서보다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앞선 전승들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마복음은 좀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 114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예수의 어록입니다. 예수의 말입니다. 사건 설명이 아니고요, 예수의 어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마복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도마복음 중에 65절에 오늘 비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끝맺음이 오늘 본문과 다릅니다.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저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저들이 내 아들은 후히 대하리라. 농부들이 저가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고 저를 잡아 죽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모습을 담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 없습니다. 도마복음 6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도마복음 65절의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보낸 종들을 계속 죽이는 농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 농부들이 내가 보낸 사람인지 몰랐나 보다.
이 포도원 주인이 오히려 농부들을 이해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도마복음은 정경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을 더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추가적으로 담긴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내려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마복음과 같은 원래적 복음서는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은 포도원 주인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이들이 순종 거기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도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농부들이지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열린 결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뒷부분에 담긴 하나님이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줄 거야. 이 말은 왜 들어간 것일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도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을 믿는 것의 효용성을 따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신을 믿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습니까? 신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 그래, 난 좋은 복을 받아야지. 신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피는 것에 익숙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도 익숙합니다. 이 두 가지 동인이 신을 믿고 신을 따르고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인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만 그런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왔죠. 복음서가 기록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해석,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심판에 버리겠다고 하는 그 해석, 두 가지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담아버리게 된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러느라 우리는 원래적 예수의 의도를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독인으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 내적 동력은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벌입니까? 순종, 불순종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근원적 동력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니 이처럼 좋지 않은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삶에 자리를 열어주고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니 좋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100년 전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간 이성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주체적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타자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주체, 나라는 주체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타자에게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자의 존재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철학적 성찰을 거쳐서 이룬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타자의 존재가 오늘 나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언급됐던 말 아닙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존재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끝없이 바보처럼 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배반하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다시 기다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의도는요,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복주는 하나님,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더 신이 움직이는 방법처럼 보이거든요. 신이 사랑하기 위해 그 자리에 태산처럼 눌러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복주고 누군가를 벌하는 하나님은 매력적이거든요. 과연 예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가장 순수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독인으로 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순수한 이유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